우리 찬양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정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가 훨씬 더 좋사오니. 누구의 고백이죠? 찍어보세요. 다윗. 네. 바울은 너무 멀리 갔다. 바울은 너무 멀리 갔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그냥 무턱대고 아멘이라고 하기보다도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 옛날 그 신앙인들처럼 무조건 아멘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한번 내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내어라. 무턱대고 아멘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럴 수 있겠는가. 왕궁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의 하루의 삶이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냐면요, 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인이 되면 왕궁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의 하루의 삶이 더 좋은 것이고요.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무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문지기보다는 왕궁의 첫날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목사는요 얼마든지 속여 먹일 수 있습니다. 저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수학하고 막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속이시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신앙 있는 척 하실 수 있고요.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 스스로가 속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단에 사이비에 빠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묘사를 했던데 한 사이비 교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외국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믿는 자만이 곧 지구가 멸망할 건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우주에서 비행선이 와서 그 너희들을 구원해 데리고 지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교리를 따랐던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면 우주선이 구해준다고요? 교주요. 그래서 그에게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마음 갖다 바치고 몸도 갖다 바치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쳐가지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오기로 한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나 지구가 멸망이란커녕 해가 짱짱이 뜹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덕분에 지구가 더 망하지 않고 더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이쯤 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돼야 돼요? 이 사기꾼이구나. 이게 미친놈이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불안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뭘 지워야 된다? 불안감을 지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오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싶어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군중심리고 이것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라고 사람들이 그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잠이 엄청나게 오시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신 분들은 금방 안 온다 하셨거든요. 그 두 분이. 나머지 분들은 안 오신다 안 하시네. 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나의 관점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적은 누구냐? 바로 나. 똥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똥이 냄새가 나서 정말 고마운 거 아세요, 혹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만히 쳐다보면 생각 자체가 미친 사람 같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자주 하는 것 같다. 맞나요? 관점이 좀 다른가요? 미친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똥 냄새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똥 냄새가. 제가 좀 과격하게 한 표현을 해볼까요? 똥은 소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 갇혔다 그러면 오줌은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 터널 영화 안 보셨습니까? 사람이 어디에 갇히게 되면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없을 때는 소변을 마셔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 해서 똥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소변은 독소가 없습니다. 이 독소를 누가 다 걸러주죠? 그렇죠. 콩팥이 걸러줍니다. 왜 이렇게 또 신기한 듯이 쳐다보세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얘기해요. 콩팥의 기능이.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독소를 걸러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온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콩팥의 역할은 독소를 걸러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줌에는 독소가 없어요. 근데 이 이 똥에는 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균이 많아요. 그래서 콜레라는 어떻게 옮습니까? 그러니까 불청결한 곳에 가면 전염병이 도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똥 때문입니다. 자, 똥에서 냄새가 안 난다. 그럼 똥이 묻어도 묻은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니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그 변을 보시고 나서 변 처리를 하시다가 휴지가 뚫혀 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도 몇 번 그래 봤겠죠. 솔직해집시다. 우리 혹시 이렇게 변 처리를 하다가 한 10만 번 닦다가 한 번 정도는 손가락에 가던 힘을 줬다든지 아니면 이 휴지가 조금 모자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닦다가 뚫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맨 처음 확인하는 게. 그렇죠.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이게 닦다가 여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탁 뚫려가지고 손이 대인 것 같은 느낌이 딱 온다. 그러면 맨 처음 보통 이거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이렇게 한답니다. 닦다가 뚫리면 맨 처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냄새로 확인합니다. 근데 이때 냄새가 안 나면 뭐 한 거죠? 다행히 안 묻은 겁니다. 근데 이 똥이라는 거는요, 정말 조금만 묻어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닦다가 뚫려가지고 묻은 것 같다 싶어서 손을 냄새를 딱 맡으면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른 가서 씻는다는 겁니다. 똥의 냄새는 이래서 필요하다니까요. 만약에 똥의 냄새가 안 나, 닦았는데 묻은지 안 묻은지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런데 이걸 귀찮아서 손을 안 씻고 빵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 이 병균이 빵을 통해서 체내로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똥 냄새가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똥은 똥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똥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안 납니다. 똥이 타락하면 냄새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자기가 지은 죄도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나누는 얘기가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뭘 사 먹기만 해도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디 나가서 웬만한 걸 먹어도 맛이 없다. 이건 뭡니까? 식당이 잘못된 겁니까? 내 입이 타락한 겁니까? 입이 타락한 겁니다. 이건 식당은 예전보다 훨씬 더 고급져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MSG만 첨가했지만 요즘에는 천연으로 쓰고 얼마나 고급화되고 가격도 비싸지고 좋아집니까? 그런데 내 입이 타락해버리니까 그 좋던 것도 이제는 좋게 여기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타락해버리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속여버리면 이것은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내 관점이 주님을 향하여서 똑바로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이 고백, 궁정의 첫날보다 문지기로의 하루의 삶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고백이에요. 정말 오른팔을 잘라버리겠다는 고백보다 더 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보다 내가 주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정말 그 관점의 변환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질 때여야지 하나님의 것이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내 기도가 하늘로부터 상달되어 나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대한 관점의 왕의 이야기가 두 번째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볼 왕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김입니다. 여호와김은 누가 이름을 지어줬다 했습니까? 애굽에서 아이러니하다고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애굽에서 여호와김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지금 여호와김은 누구의 속국입니까? 이거 잘 계산하셔야 돼요. 자, 애굽의 왕이 지금 누구죠? 바로느고와 요시야가 전쟁을 펼쳤습니다. 이 전쟁의 이름이요? 무기또 전쟁. 왜 무기또 전쟁입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무기또에서 붙어서 무기또면 왜 6.25입니까? 6월 25일 날 일어나서 6.25고 왜 임진왜란입니까? 임진년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입니다. 왜 병자호란입니까? 병자년에 저들이 어렵지 않아요. 이 이름 짓는 거 정말 단순하게 짓더라. 이걸 제가 학창시절에 깨달았다면 공부를 진짜 잘했을 건데, 저는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어디서 포기했느냐, 이 문법을 설명할 때 P.P 이 PP 이게 뭐죠? 과거 분사라는 뜻인데 선생님들이 한글로 과거 분사를 가르쳐줬으면 제가 포기는 안 했을 건데 괜히 PP라 적으니까 무엇이 PP인지 PP? 뭔 PP? 자다가 들을 게 PP만 듣잖아요. 분명히 과거 분사 설명해 줬을 건데 과거 분사 꼭 동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알아들었을 건데 꼭 들었다 뭐 그래 알았어 고맙다 막 그런 걸로 또 왜 동사, 명사, 형용사를 설명해 주냐 말입니다. 동사는 뭐 하는 거다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포기는 안 해. 다 선생님 탓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탓이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거는 용어를 어렵게 설명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성경을 접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PP 제가 마음에 한을 담아두고 그때 그 PP만 제가 미국 가서 알았어요. PP가 과거 분사인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문제 있어요 이거. 자, 하여튼간에 용어는 쉽습니다. 무기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무기또 전쟁. 왜 무기또에서 전쟁을 했다 했죠? 그렇죠. 그곳만 평지입니다. 전쟁을 할 만하면 그만한 평지가 이스라엘 지역에는 무기또에 있어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무기또 지역이 왜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요한이 알고 있는 장소는 그 밖에 없어요. 전쟁을 할 만한 곳이 그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그 지역에서 예언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시야와 바로느고가 붙었어요. 이것이 무기또 전쟁입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바로느고에게 졌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었죠? 바로느고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바로느고가 다시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은 누구였죠?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확실하게 느부갓네 이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입니다. 네, 느부갓네 이거 말고 확실하게. 그럼 자, 요 이제 세 명의 왕이 나오죠. 바로 누구? 요시야, 느부갓네살. 요 세 명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중동 지역의 역사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이름. 바로 누구? 요시야, 느부갓네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하고 요시하고 사라고 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바로 누구하고 요시야하고 느부갓네살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김의 왕이 참 불우한 시대를 살았다라고밖에 될 수 없는 게, 이 사람은 애굽을 섬기다가 애굽의 바로 누구가 느부갓네살에게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누구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니까 애굽에 속해 있던 유다는 자연스럽게 바벨론 쪽으로 다시 휩쓸리게 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 왕은 참 안타까운 시절을 이렇게 보냈던 불우한 왕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김은 제위 11년간 왕노릇을 할 때 3년간은 애굽이 세해진 까닭에 느부갓네살에게 부속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년 중에서 3을 빼면 몇 년이 남죠? 8년이 남죠. 이 8년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맞아, 애굽을 섬겼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상당히 길었다는 거 이제 여기서 쫙 나오시죠. 이 기간 동안은 애굽을 섬겼고, 그 뒤에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함을 통하여서 이 3년간은 다시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참 이 굴욕적인 역사. 그러니까 사실상 왕은 왕인데 한 번도 이 왕노릇을 하지 못했던 참 부러운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와김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은 상황이, 그러니까 참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상황이 이러면은 또 좀 이렇게 여유롭고 좀 잘해주고 백성들이 참 잘해주면 되는데, 자기가 받아온 스트레스를 백성들에게 다 풀어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 왕에게 스트레스 받고 저 왕에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심한 노동으로 백성을 괴롭혀버리고 아주 이기적이며 사치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데 그 황제 노릇을 하려고 했던, 아주 호화롭게 살려고 했던 그 왕이 바로 이 여호와김 왕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지금 보더라도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시기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지고 부하여지고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이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나가서 그것을 흔드는 것도 필요도 할 수도 있겠지만, 시국 선언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김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김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렇게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우리 몸이 조금 아파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기도하라고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우리 이렇게도 다 깨닫고 이해하는데 이 나라 문제도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그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우리들도 부강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강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여호와김은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준비해 보니까 어찌그리 저는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든지요. 왜 이렇게 비슷한지요. 구슬했다 해사코, 사이비에 빠졌다 해사코, 우상을 섬겼다 해사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공부하면서도 봤던 게 우상을 섬기던 자 나라 꼬라지가 딱 요렇던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같이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징조가 뭐냐면 왕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길 때는 틀림없이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왕이 우상을 섬기더라도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갈아치워버리고 이 나라는 부강하게 해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김은 우상을 섬기고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권고를 받은 두루마기를 불에 던져버리는 에레미야 3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범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와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 신앙을 점검해 볼 때도 어떻게 점검해 본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내 신앙이 지금 바로 섰는지 바로 서지 못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목사님이 잘생겨 보이면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목사 어찌 저 잘생겼을까? 이가 되면은 여러분 신앙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뚱뚱해 보여. 왜 그러세요? 그래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안 예뻐 보여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러면은 여러분 이미 막 병 든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신앙을 파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귀한 척도가 됩니다.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가? 내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제일 처음 오는 시기가 목사님이 이상해 보입니다. 옛날에는 내 신앙이 좋을 때는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목사님과 함께하고 싶고 목사님 참 좋아 보이고 참 사모님 부럽게 보이다가 목사님이 내 신앙이 지금 찌그러졌으면 목사님 전화 올까 두렵고 문자 올까 두렵고 우리 사모님 막 그거 막 짠해 죽겠고 왜 짠하십니까? 다들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못생겨져 보이고 이러면은 내 신앙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 지금 여호와김이 딱 그랬거든요. 에레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불태워버리면서 그렇게 최후를 달려갔던 왕이 여호와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이 예언과 같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써 그 종말이 알려지지 않은 채 왕으로서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김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귀와 같이 땅에 묻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7절 말씀 23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김 왕 또한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위태로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새롭게 변화해야 하며 현실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변함의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은 너의
영적인 곳에 관심을 두는 변화가 아니라 예전에는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다 좋아했다면 이제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잘라버리는 일, 그런 가감한 변화가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정착들이 얘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부기적 시대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통해 사실 많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인들이 변화를 하는가 따라서 정말 민주주의가 더욱더 아름다운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또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가 따라서 나라도 운영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질 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김은 선지자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우리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은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끝을 보면 어떤 소리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서 매일처럼 증거해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좋을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 들으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영혼을 쪼개주시니 더 감사하고, 나에게 책망의 막সম으로 다가오니 너무나 달콤했는데 이것이 변질되면, 이것이 타락하면 더 이상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그를 통하여서 배척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으로 나아가실 때에 변화된 관점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는 내 눈이라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똥냄새가 나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더러우시 이게 아니라 냄새가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똥은 조금만 묻어도 냄새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냄새가 안 났으면 아마 제 몸에 똥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애기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저귀 갈다 똥이 얼마나 튑니까? 그게 냄새가 안 나보세요. 그런 거, 사소한 걸 하나라도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필터를 달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해도 억울합니다. 뭘 해도 열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저께까지 그렇게 한 거, 어저까지 못한 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거 갖고 한숨 쉬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의 관점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을 통한 세상의 관점으로 오른팔 범죄 한번 잘라보자고요. 자르지 마세요. 진짜 자르면 내일 다음 주 와는 또 파란짝 없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자르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근데 이런 이단이 있었거든요. 이 중세시대 때에 진짜로 발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빼는 이런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르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 세상 것, 욕심 것, 육신 것 버려버리고 영혼에 관심을 두셔서 변화하는, 그래서 나라가 시국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신앙인과 또 멋진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